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9일 사순 첫 주간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복음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즉 종말에 대한, 즉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사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화가들은요, 이 장면들을 색상과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광. 가장 오래된 언어학적인 뿌리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은 우리가 듣는 것인데요. 히브리 말로 카보트, 이 카보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영광이라는 뜻을 얘기하죠. 카보트, K-A-B-O-D, 네, 트랜스크립션으로 한 거죠. 이 카보드 영광은 종교적 개념에서는요, 하느님의 오직 속성입니다. 하느님만이 영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5편 1절에 주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리죠. 이런 전례문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요, 우리가 불행하게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분께 영광하지만 나의 영광 추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날, 종말날, 그날이 오면 마침내 그분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충실한 사람들에게 바로 기다려왔던 그들의 믿음이 아주 공개적으로 열린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완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후의 종말날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그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장례미사 때 주로 듣는 복음 말씀이었죠. 이 장면도 역시 우리가 자주 상상하고 화가들이 그리고 있죠. 하지만 항상 부분적이면서 제한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캔버스에 인류의 대표자 몇 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나요? 오늘날의 의사소통 수단은요, 우리에게 전 세계와 대화할 수 있고 또 서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SNS다, 유튜브다, 많은 그러한 사회 소통 관계만이라고 할까요? 사회 관계망, SNS.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단지 단편적이고 표면적이고 대략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 이미타쇼 그리스도죠. 준주성범이라는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이미타쇼 그리스도 준주성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모든 나라, 전체, 또 신비한 그리스도, 우주 안에서 그분의 옷을 입고 거하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름 외에는 모든 이름 너머에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은 또한 인간의 근본적인 선택에 따라서 선이다, 악이다에 대한 이런 구분을 가져올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갈릴 거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위 마카리오스 교부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히 한 가지 사실에 놀랄 것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양은요, 양이고, 모든 염소는 염소입니다. 모든 늑대는 늑대고요. 하지만 인간은 외적으로만 그렇게 평등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양과 늑대, 오늘 복음대로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이죠. 겉모양이 양일 수 있지만 내면의 세계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선과 악의 신비는 종말에 가서야, 세계말에 가서야 비로소 밝혀질 것입니다. 겉으로 양이다, 염소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가치 안에 우리는 양일 것인가, 염소일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작은 사람 하나한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해준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오늘 표현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해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이 기준, 선과 악의 분리가 바로 최후의 심판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법률 조항에 따라서 판단하는 법원과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 나라는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하느님 나라는요, 구원의 첫 번째 기둥,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바로 말씀이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화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 만일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사람과 동일시 하셨다는 이 말씀, 그렇다면 도덕적 결론은 바로 당신이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한 그 행위가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유추해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한 행위, 그게 바로 그리스도한테 한 행위예요. 사람들한테 막말했다, 그리스도한테 막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존중했다,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하나의 계명으로 합쳐지는 걸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운명, 즉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본 원칙이죠. 기본 기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하나의 계명으로 합쳐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운명의 지침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율법, 그리고 예언자, 복음, 성찬 전례, 교회 생활의 큰 보물이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의 그 그림,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그 그림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너무너무 그 표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소심하고 아주 세심하고, 그러나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던 화가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움직이셨다 하는 거창한 고백을 통해서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오른쪽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기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옆에는 의인들이 있는데 바로 사랑으로 심판받고 온 세상을 같은 사랑으로 심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최후의 심판 때 우리도 사람들한테 했던 그 행위가 그리스도한테 했던 행위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전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반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구독, 선교가 주님 선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